여러분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이 사이에 우리나라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1910년에서 1945년. 그러면 우리 일제강점기 때는 우리나라가 어떤 일을 겪은지 아시죠? 일제강점기 때. 자, 우리가 이제 제가 1910년부터 1945년이라고 하니까 글쎄 잘 그때가 우리나라 시대가 언제였지 잘 생각이 안 나시죠? 그런데 일제강점기라고 하니까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우리는 기억을 하고 알 겁니다. 자, 이 1910년과 10년부터 45년까지를 우리는 일제강점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 몇 년도에 우리나라가 어떤 시대였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 이렇게 물으면요. 대부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나라는 매우 힘들었고 약탈을 당하고 또 안중근 의사와 같은 분들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일했어.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우리 성경 누가복음 3장을 읽었잖아요. 3장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지금 우리 시점에서 성경을 보시면 크게 잘못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또 잘못되면요. 이단이 하는 말에 귀에 솔깃해가지고 쫓아갈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작년에 여름에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를 때 하나님이 남성이라서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 아버지라는 개념은 가장의 개념이잖아요. 가장은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그래서 다 돌보고 살피고 보호하는 가정 역할을 하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시는 역할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장기자라고 하는 정기자인가요? 장기자인가? 네, 그 안산홍이라고 하는 이단이 뭐냐면은 사람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잖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러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말이 맞는가 보다. 왜 아버지라고만 불러야 돼? 어머니라고도 불러야 되잖아. 성경에 분명히 아버지가 나와 있잖아. 이렇게 해서 계속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오해를 하지 않고 그리고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아파트에 사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냥 목사님 아파트에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아파트는 평범합니다.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다 아파트에 사시지 않습니까? 물론 몇 평이다 그리고 지역이 어디다라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그냥 아파트에 사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30년 전, 40년 전에 아파트에 살아요 이럴 때는 지금과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죠? 30년, 40년 전에 아파트에 산다라고 할 때는 그 당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좀 부유했어요. 지금은 평범하지만 그 당시는 부유했습니다. 자,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자,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아파트에 사는 것은 평범합니다. 왜냐? 일반 집보다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도 지방이나 시골 같은 데 가면요. 아파트가 일반 집보다 적습니다. 그런 동네에서는요. 아파트에 산다라고 하면은 부자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당시에 이런 시대적 배경으로 성경을 봐야지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요. 성경을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이단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1월달에 여호수아서를 살펴보았고 지난주에 여호수아서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살펴볼 건데요. 누가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신이 되고 태어나는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가복음 2장에서는 우리가 성탄절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탄생한 것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뒷부분에 가면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12세가 되었을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장이 지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 3장이 사이에는요 18회, 그죠? 우리가 제가 아랍의 숫자를 하면은 욕이 될 것 같아가지고 18회가 지난 그 시점에 누가복음 3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1절과 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이 두 구절 사이에 7명의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7명의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 5명은 정치 지도자고 2명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물론 요한은 빼고요. 자, 이렇게 중요한 인물을 이 성경에서 언급하는 이유가 그 당시의 배경에서 성경 기록하는 역사를 기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따진다면 뭐 1910년도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누구 왕 때 이렇게 기록하는 배경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인물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의 배경을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성경에서도요 출애굽 시대 하면은 누가 딱 떠오릅니까? 출애굽하면 모세가 떠오르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하면 우리가 1월달에 살펴봤던 여호수아가 떠오릅니다. 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디베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디베로 황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구스도라고 하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사 공부에는 옥타비아누스인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황제였습니다. 그 가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디베로가 황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디베로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디베로의 어머니는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구스도와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디베로는 그 아구스도의 양자지 않습니까? 근데 또 웃긴 것은 뭐냐면은 이 아구스도의 친딸과 또 이 결혼시켜요. 이복 형제들끼리 결혼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위인데 사위를 또 자기 양자로 삼습니다. 그 완전히 지금의 우리나라 개념으로 보면 콩가루 집안이에요. 예, 그렇죠? 양자가 되었다가 사위가 되었다가 새아들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사위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또 양자가 되고 막 뒤죽박죽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디베로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15년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이 로마는요 다섯 나라를 식민지를 했잖아요. 식민지를 하면 거기다가 그 땅에 있는 사람을 다스리는 왕을 세웁니다. 네, 일본이 우리나라의 식민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을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왕을 폐위시켰는데 폐위시킨 게 아니라 우리나라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끔 한 거예요. 통치를 받으면서. 자,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왕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였냐면은 여러분들 한 번 정도 들어보았어요. 헤롯 왕입니다. 헤롯. 들어보셨죠? 네, 헤롯 왕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우리는 신민호 이러면요. 아들을 갖다가 신민호라고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보면요. 아빠가 신민호도 아들도 신민호라고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빠는 신민호 1세, 아들은 신민호 2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계사를 보면 똑같은 이름인데 누구 1세, 누구 2세, 3세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다스렸던 왕은 헤롯 왕인데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은 한마디로 폭군이었어요. 자, 폭군이었는데 아내가 10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왕이 아내가 많으면 자녀들도 많겠죠. 그러면 그 사이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우리나라도 그랬고 왕자리 놓고 서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서로 자기 아들 왕으로 세우려고 막 난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면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롯 왕한테 가가지고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알려달라고 하니까 이 헤롯 대왕이 자기 왕자를 위급하니까 우리 모른다.
근데 너가 가서 알아보고 우리에게 좀 알려달라 그럽니다. 근데 동방 박사가 하나님이 지시해가지고 헤롯 왕한테 알리지 않고 그냥 가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어떻게 했어요? 태어난 2살 아래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2살 아래 어린아이들 다 죽였어요. 그만큼 헤롯 대왕이 잔인했다는 거예요. 예, 잔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병으로 죽었는데요. 병으로 죽으니까 많은 백성들이 기뻐했어요. 독재자가 죽으니까 이 백성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3명이 그 아버지의 땅을 나누어 가지고 통치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 보면 분봉왕이라는 표현을 볼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분봉왕이라 그럽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도를 보면요. 이해를 돕기 위해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지도를 보는데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이 사람이 여기는 지금 없는데요. 이 사람은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되게 혹독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 헤롯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 다시 올라올 때 이 아켈라로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폭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성전에서 폭동이 일었을 때 이 사람은 3,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3,000명을 죽이고 그래서 너무나 이 폭군이라 가지고 유대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황제한테 호소를 해가지고 우리는 도저히 이 사람 밑에 통치를 못 받고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2년 만에 쫓겨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대와 갈리는 누가 다스리느냐? 이 황제가 직접 그 행정관을 파송을 합니다. 파견한 총독을 파송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총독하면 예수님을 죽인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 예,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10년 동안 유다와 사마리아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분봉왕이 다스리는데 유대와 사마리아 땅만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지도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는 빌라도가 다스렸고 그리고 그 외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비교적 온유했고 그 다음에 누사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황제 디베로가 다스리고 있고요. 자, 이런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전에 또 누가 나오느냐? 안나와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 종교의 나라입니다.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최초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 누구냐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아론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이 대제사장이었고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이 계속 대제사장이 돼야 되는 것이 성경적이었어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아론의 후손이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 이 로마에서 대제사장을 임명을 하는 거예요. 자, 임명하니까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인 관계에서 그 사람을 임명할 때 그 뒤에서 뭐가 오고 가겠습니까? 그 뒤에서 뭐가 오고 가겠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가끔씩 가다 그러잖아요. 낙가산 인사다 막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데 이 대제사장이 예전에는 아론 후손으로 쫙 내려와야 되는데 아론 후손이 아니라 로마에서 총독이 로마에서 이렇게 대제사장 임명해요. 정치적으로 임명해요. 그러면 그 뒤로 뭐가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이 대제사장직을 사고 파는 겁니다. 예,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을 주고 그 직을 샀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돈을 주고 그 직을 샀어요. 그러면 자기가 투자한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끌어모으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것은 이 가야바는 안나스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인이 사이를 갖다가 탁 앞에 내세우고 뒤에서는 또 자기가 마음대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건 뭡니까? 종교 지도자. 여러분들이 신부님이나 목사님 믿으면 좀 더 우리하고는 다른 거룩한 분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성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뭐가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있었다는 거예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을 시작하면서 1절과 2절에 그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고 그 종교 지도자가 이거였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시대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어떻다는 겁니까?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어수선했다는 겁니다. 자,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가장 힘든 사람들이 누구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탄핵 때문에 지금 막 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관세를 올리니 많이 막 이러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힘든 사람들이 누굴까요? 네, 국민이죠. 네, 서민입니다. 국민들이 힘든 거예요.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서민들입니다. 우리나라 IMF 시대 때도 힘든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서민들이었지 부자들과 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코로나 때도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이 누굽니까? 서민들이었죠.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보지 않았어요. 교회도 코로나 시대 때는요, 큰 교회는 별로 피해가 없었지만 작은 교회는 몇천 개가 없어졌습니다. 뭐든지 나라가 어렵고 혼란스러우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계속 이어지면 백성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새로운 시대를 원하죠.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이 시대를, 이 사회를 뒤엎어버리고 정말 살기 좋은 시대를 만들 그런 구원자 메시아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시대가 이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권력을 힘들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바빴고 그러다 보니까 힘없는 백성들만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 기다리느냐? 우리를 구원해준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준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등장을 합니까? 이 시대에 누가 딱 등장합니까? 2절에 보니까 자, 2절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예, 요한에게 임하시다. 이때 짠 하고 등장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빈들에 있는 요한. 이 빈들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광야입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특별한 계시, 특별한 뭔가 임할 때 보통 사람들은 누구한테 임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황제라든가 왕이라든가 종교 지도자라든가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 아니면 또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성전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광야. 그리고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어요? 약대토록 낙타의 가죽이 된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 야생꿀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네. 자, 성경에서 광야는요 척박한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 안 가보셨죠? 네, 저희 교회에서 나중에 성지순례로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근데 그 광야가 그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 그 가이드가 이런데요. 자, 내려서 광야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차에서 딱 내리는데요. 그러면 딱 내리면은 이분이 차를 타고 휙 가버린대요. 그러면 우리 버리고 왔네 이러면서 또 열심히 걸어서 하는데 1분 5분만 가도요 사람이 죽을 것 같다는 거지. 그곳이 광야입니다. 예, 힘들고 어렵고 척박한 곳이 광야인데 그 광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누굴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한테 임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쫙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첫 번째 말이 뭡니까? 3절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무엇을 전파했다고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세례를 받았을 거고요. 안 받으신 분들은 이제 세례를 받을 겁니다. 자, 그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어주는 세례를 받는데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신 분들은 세례를 그렇게 생소하지 않습니다. 다 듣고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생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세례를 이방인들이 받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유대교회, 이방 사람들이 유대교로 바뀔 때, 유대교를 개종할 때 그때 주는 것이 뭐냐면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 받을 일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도 이방인들처럼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는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야 라고 알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나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너희들도 이방인들처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딱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되게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죄 사함의 회개가 필요한 이유를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6절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거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인데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자, 주의 길을 예배하는데 어떤 길을 예배하느냐? 그동안은 울퉁불퉁하고 구불구불했던 그 땅을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준비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그냥 길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 오실 준비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정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사람의 심령이 어땠다는 겁니까? 울퉁불퉁하고 구불구불하고 뒤틀려 있고 그랬는데 이 험난한 것들로 마음속에 가득 찼었는데 세례 요한은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울퉁불퉁하고 험난한 마음의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하는데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10년, 20년, 30년을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이 그대로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계속 예수 믿으라고 오랫동안 전에도 안 믿고 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나중 오신 분이 더 믿음이 성장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마음속에 마음의 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떨 때 차가 잘 달립니까? 고속도로처럼 반듯하고 평평하고 일직선으로 되어 있을 때 차가 그 길을 잘 달리지 이 길이 그냥 요즘 지난주에 보니까 저기 호남 지방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이 많이 왔어요. 또 그 길이 얼었어요. 또 비포장 도로예요. 이럴 때 차가 잘 달릴 수가 있습니까? 잘 못 달립니다. 길에 장애가 있으면요. 비포장 도로처럼 돌이 많고 울퉁불퉁하고 또 길이 일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휘어지고 저렇게 휘어지고 눈이 내리고 뭐 얼음이 얼고 이러면요. 차가 잘 달릴 수가 없습니다. 자, 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느냐? 내 마음속에 있는 장애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 마음속에 장애가 있잖아. 마음속에 울퉁불퉁하고 길이 휘어져 있잖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평탄케 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거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준비하는 길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착하게 사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돼. 교회 다니면서도 나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힘이 있는데 굳이 예수를 믿어야 돼. 이렇게 나는 예수를 안 믿어도 돼.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또 예수 믿는 성도들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가시밭처럼 세상의 것들로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데 예수와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십계명 아시죠? 작년 여러분이 십계명 공부했잖아요. 근데 요 최근에 이런 무섭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십계명에 한 계명이 더 붙었대요. 그 마지막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들키지 말자. 들키지 말자. 그 십계명이 10가지 계명인데 그게 다 어겨도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이게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 우스갯소리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심령이 험한 길처럼 뭐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까? 죄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으로 가득 채워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즉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지만이 우리의 마음의 길이 평탄하게 될 수 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회개가 뭐냐면요. 보통 회개는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사전적으로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이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 자기 잘못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잘 인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자기 잘못하면 숨기려고 해요. 그래서 그 숨기려고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막 숨기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들통나면 어떻게 해요? 잘못이 들통나면. 그다음 어떻게 하죠? 변명하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이건 이렇게 해서 쟤 때문에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막 숨기려고 거짓말하다가 이제 숨길 수가 없을 때는 변명합니다. 아,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요. 이건 이렇게 해서 쟤 때문이에요.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변명이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사과를 하는데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닌 형식적인 사과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은요, 죄가 있고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면 끝나요.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자꾸 뭔가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부터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인정하고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이게 올바른 거예요. 내가 신앙이 성숙하면 선수처럼 느끼는 것은 내가 이것도 했다, 내가 이것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네, 나는 부족하네, 네 하나님 앞에 섰을 땐 더 큰 죄인이네. 그런데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혼탁한 세상 속에서 정말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힘들고 그다음에 백성들의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한테 나오는 사람들 보고 세례 요한이 잘했어, 그래, 세례 받으러 와야지, 잘했어 하고 박수 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 7절부터 9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시작.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한테 뭐라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잖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여러분들 딱 오는데 여러분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음 주 다음에 예배 안 나오실 거예요. 네. 우리 지금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지금 최근에 저희 교회 안 나온 분이 성도님 계시는데요. 그분한테 주의 예배, 제 주의 예배를 뭐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제가 따끔하게 충고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안 된다고,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하고 좀 충고를 딱 했더니 그 다음부터 안 나와요. 예,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예, 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똑바로 해야지. 예수 믿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더니 그 마음이 상했지 그때부터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고 뭐 독사의 자식들까지는 안 했어요. 그런까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삐져서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다면 아마 다 하더라고 우리 교회는 문 닫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책망한 이유가 뭡니까? 정말 진정으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그런데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마음 없이 와가지고 세례를 받으러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회개는요, 우리가 내가 죄를 졌으니까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으면 뭐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행동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자, 우리가 그래서 9절 보니까 10절 보니까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9절에 보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았으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직접 불에 던져지라 그랬잖아요. 자, 이제 앞에 화초가 있는데요. 제가 이 화초에다가 이제 비실비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혹시 분갈이 해줄 테니까 가져가실 분 하니까 아무도 없었는데 자, 이 나무가 비실비실한데 제가 여기다가 영양제를 쫙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나무가 비실비실할 때 영양제를 쫙 주면은 이 나무가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비실비실한 게 아니라 힘을 내서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영양분을 들어갔는데 그대로 비실비실하면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영양분이 들어갔으면은 나무가 더 생기 있게 잘 자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온전한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났다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났으면 뭘로 나와야 돼요? 행동을 나와야 돼요. 행동을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도 알고 회개 기도도 할 줄 알았지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행동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히려 일반 대중들은 이 세례 요한의 외침에 더 귀를 기울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에게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 라 하고 세례를 또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이 또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자, 무슨 얘기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그거는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하라 그럽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사람들이 와서 물으니까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한 벌을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으면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움켜쥐려고 하잖아요. 그죠? 뭔가 있으면 자신을 위해서 움켜쥐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움켜쥐려고 하고 있잖아. 그러나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것, 이것이 말로 회개한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어느 분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 이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사임을 하게 됐대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사임을 하니까 쉽게 말하면 직장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수입이 없으니까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분들 그 모임이 있는데 그 몇 분들이 이 목사님 힘드니까 우리가 돈을 좀 모아서 좀 도와주자라고 이제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돈을 모금을 했다고 합니다. 하는데 보니까 집이 있고 잘 사는 사람들이 10,000원, 20,000원 내고 집이 없는 자기하고 집 없는 몇 분들은 10만 원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집에 와서 남편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아니 저 집은 저 사람들은 집도 있고 잘 사는데 10,000원, 20,000원 내는데 나처럼 또 집 없는 사람들만 10만 원 내대? 이렇게 남편한테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집이 있고 그러니까 너는 집이 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 소리 듣고 되게 이렇게 화가 났어요. 왜 하냐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가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많은 것을, 물론 그 사람들의 형편은 제가 잘 모르지만 나는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는 움켜잡는 것은 열심히 잡으면서
남에게 나눠주고 남과 함께하는 것은 인색하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었다면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두 번 있으면 나눠줘. 먹을 것이 있으면 없는 사람한테 나눠줘.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작년까지 다른 분들의 섬김을 받고 자리만 지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좀 더 이웃을 섬기고자 합니다. 뭐 그렇다고 작년보다 올해 재정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재정이 바닥이 나더라도 섬김을 받지만 말고 좀 섬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제가 밑에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면 우리 교회를 어떤 분들이 섬기는구나 좀 아시고 그분들을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게시판에 보면은 우리 교회가 섬길 분들을 제가 붙여놨습니다. 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분들을 섬기려고 하구나. 그래서 그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도는 자신을 위해서 움켜잡는 존재가 아니라 나눠주고 섬기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세례 요한이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세례를 해서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로마 제국 당시에는요 점령한 나라에 가면은 그 사람들 중에서 세리를 세웠습니다. 세리 아시죠? 지금 말하면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세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공개 모집할 때 어떻게 거두었냐면은 세금을 얼마 거둘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 사모님은 저한테 100만 원 세금을 거둬 주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박 집사님은 200만 원, 우리 최 집사님은 300만 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제가 누구한테 그 세리의 권한을 주겠습니까? 그쵸? 저한테 많이 갖다 주는 사람. 그렇게 해서 많이 갖다 주는 사람을 세리를 세웠어요. 자, 그러니까 세리한테 너도 걷고 싶은데 걷어. 근데 너가 말한 만큼은 나한테 갖다 줘. 이것이 로마 제국이 하는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리가 되면요, 자신이 로마 제국에 300만 원을 갖다 준다 그랬고 주셨으면은 얼마를 거두겠습니까? 대체적으로 400만 원 거두고 500만 원 거두고 600만 원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 갖다 주면 돼요? 300만 원만 갖다 주면 돼요. 나머지는 자기가 취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세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부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가 부가된 것만큼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착복하지 마.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지 마. 이겁니다. 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잖아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 마을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애지중지하게 키우고 있는데 손님이 왔으니까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부자가 자기 양 잡기 싫으니까 애지중지 키우는 가난한 사람이 있는 양이 잡아갔잖아요. 그때 하나님 책망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시대 사람들은요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자기 배를 불린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군인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받은 금조를 족한 줄 알라 그랬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요,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사병들이 200만 원 세대가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 사병들은 많이 죽는데 반대적으로 또 직업군인들은 하사나 있는 소위들은 또 조금 준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말이 많은데요. 군인이란 육체적으로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월급이 적은 그런 직종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은 어때요? 자기가 받는 것이 적으니까 이 당시 군인들은 백성들 거 뺏는 거예요. 자기 받는 것이 적으니까 가가지고 가난한 백성들 거 뺏어가지고 그래서 충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남의 거 뺏지 마. 너희가 받은 거 그냥 감사함으로 여기면서 살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전에는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감사함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만큼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너희들이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삶 속에서 올바른 열매를 맺어라. 그것이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준비는 뭐냐? 복음을 전해서 사람 마음속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 마음을 회개하게 만들어서
그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끔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뒤돌아보면서 나의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고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우리는 다짐을 많이 하잖아요. 새해가 들어서면 올해는 성경을 읽어야지,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예배 일찍 와야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것까지 잘해요. 그 뒤에 뭐가 없어요? 그것에 합당한 열매의 행동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다짐을 하고 그 다음에 뭐냐? 행위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기독교의 모습입니까? 회개의 세례까지는 잘해요. 근데 그 뒤에 합당한 열매를 못 맺었기 때문에 교인이 욕먹고 성도가 욕먹고 교회가 욕먹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가지고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기를 생각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회개하였다면 그 회개한 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주의 길을 오시기를 준비해 나가며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